성도는 자주 상식에 따라 판단하면서 믿음의 시각을 놓치곤 합니다. 골리앗과 다윗과의 싸움에서 두 시각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믿음의 관점을 배워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이고요. 그 중에서 45절부터 47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의지해야 승리하는가 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장면인데요. 이 사건에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것은 다윗과 골리앗이 각자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했고 무엇을 의지해서 싸움에 나섰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사무엘서가 일관되게 가르치는 본질, 즉 중심이 어디 있는가의 문제를 긴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41절부터 44절에 보면 힘을 믿고 적을 업신여긴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은 자신의 체구와 힘만 믿고 막무가내로 돌진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앞에 방패든 사람을 세우고 나왔는데 이는 그가 이스라엘 군대가 사용하는 물매를 절대 과소평가하지 않았음을 알게 합니다. 사실 물매는 훈련된 사람이 사용한다면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자신과 맞서겠다고 나선 자가 젊고 용모가 아름다운 소년인 것을 보고 업신여기기 시작합니다. 이 역시 본질을 보지 못하고 외모를 보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신뢰가 됩니다. 골리앗이 다윗에게 하는 말에는 묘한 아이러니가 숨어 있는데요. 골리앗은 다윗에게 자신을 개로 여기느냐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사자나 곰과 비교하기는 했어도 개로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골리앗이 자신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어떤 존재로 여겼는가를 알게 하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골리앗은 개 한 마리 정도의 위협도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골리앗은 내가 다윗을 죽여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의 먹이로 주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에게 이 싸움의 동력은 무엇일까요? 자기 육체의 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처럼 자기 힘만을 의지하고 또 자기 눈에 보이는 것에만 근거한 판단으로 싸움에 임했던 골리앗은 허무하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외형적 크기와 힘을 믿고 남을 업신여기는 자는 껍데기만 믿고 본질을 놓치기 때문에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45절부터 49절은요.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아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와 자기가 누구를 의지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위협했던 말을 그대로 받아서
그의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골리앗이 여호와 이름을 모욕했다는 죄목을 적시하고 여호와께서 그를 자신에게 넘기셔서 죽이게 하신다는 형 집행 방법을 알립니다. 또 그로 인해 온 땅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며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선포하겠다고 단언합니다. 이는 죄를 지은 자에게 사형을 선포하는 판결문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마치 사형을 집행하듯이 골리앗을 대적했습니다. 다윗은 빠른 발을 가지고 있었고 빨리 달리면서도 물맷돌을 정확하게 던져 상대방의 이마를 가격할 수 있는 뛰어난 실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실력을 사용하셔서 골리앗의 두개골을 깨뜨리고 그를 쓰러뜨리십니다. 골리앗은 칼 한 번 휘둘러 보지 못한 채 다윗의 일격에 쓰러졌는데 다른 사람들은 골리앗의 크기와 힘에 압도되어 두려워했지만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저질렀기에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과 지혜를 가지고 본질을 통찰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성도가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오늘은 안종혁 저자의 길갈이라는 책의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첫 2년 동안 여러 개의 연구 제안서를 제출했지만 조그만 기업체의 연구비를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연구비를 가져오지 못했다. 큰 걱정이었고 늘 기도 제목이었다. 연구비 수혜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데 미국 방위 고등연구계획국에서 미세 유량을 이용하여 손에 들고 다니며 공기오염 및 생화학 감염을 측정할 수 있는 초소형 생화학 진단기기를 개발한다는 연구소 제안 초청을 보게 되었다. 그간 나의 연구실에서 주력해온 연구 분야와 잘 맞는 분야였고 이제 하나님이 좋은 길을 열어주시려나 보다 생각되었다. 이 연구소는 미국의 자랑이요 자존심이기도 했다. 그런 만큼 미국 대학의 모든 연구자는 이곳으로부터 연구비 지원받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다. 내가 이런 곳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지 여러모로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연구비 수혜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라면 내 힘으로는 어쩌지 못할 일이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만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었다. 제 근원이시며 모든 결정이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믿고 배포도 크게 밀어붙였다. 최종 연구 제안서를 받은 후 나는 연구실 문을 걸어 잠그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렸다. 그간의 오랜 수고와 마음고생을 생각하니 기도 중에 눈물이 났다. 몇 달의 심사 기간이 초조하게 지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 방위고등연구계획국에서 내가 제출한 연구 제안서를 채택하고 요구한 연구비를 지원하겠다는 편지를 보내왔다. 나는 이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영성뿐 아니라 학문과 지성세계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확신을 더욱 갖게 되었다. 영성은 곧 지성의 근원이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시며 모든 결정이 주님의 뜻대로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오늘 또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다윗처럼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다윗은 전쟁이 하나님께 있다는 본질을 꿰뚫어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골리앗의 거대한 덩치는 껍데기에 불과했음을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작고 무력해 보일 때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떤 경우에도 승리할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 또 중심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확신하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다윗의 담대함과 용기가 있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저희의 길에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는 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는 놀라운 믿음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